오늘 설교 제목이 이 사람의 죽음을 보라. 좀 무거운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가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많이 읽힙니다. 위인전을 읽히는 것은 이 위인전을 보고 아들 너도 이 위인과 같은 그러한 훌륭한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로 어린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읽힙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좋은 본보기가 될 만한 모델도 있는 반면에 오늘 이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안 좋은 하나님을 떠난 이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구나 이런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클레르 부츠라는 여사는 모든 인간은 단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의 아버지. 그 사람 일생이 한 줄입니다. 닉슨 대통령은 미국을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뒤에 사람들은 단 한 줄로 평가를 했는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미국의 대통령이 단 한 줄입니다. 우리가 80, 90을 살아도 그 사람의 인생을 그냥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한 번은 다 경험하게 되는데 그 한 번의 경험이 마지막 경험이 되죠.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군 입대처럼 몇 개월 연기할 수도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것처럼 번복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 우리의 70, 80, 90의 그 긴 일생이 단 한 줄로 요약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죽음이지만 어떤 사람의 죽음은 온 나라가 슬퍼하면서 막 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하루에도 엄청난 사람이 죽어가지만 단 몇 사람만 죽음을 기억하지 많은 사람은 죽음을 해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죽음을 아는 사람들도 세월이 지나면 후손이 끊기면 또 잊혀지면 그냥 그 사람의 죽음마저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의 생애를 간략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백성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도 배울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교훈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 죽음의 주인공은 바로 여호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람. 여호람은 유다 제5대 왕으로 32살에 즉위하여 8년간 치리하다가 40살에 죽었습니다. 굉장히 담령을 했죠. 32살의 왕이 되어서 8년간 왕으로서 통치를 하다가 40살에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한 줄로 표현을 하는데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절에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을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일생이 단 한 줄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람이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애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말로 그냥 잘 죽었다. 그냥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의 죽음을 슬퍼할 것이냐? 우리의 죽음을 두고 아이고 적당한 때에 잘 갔다 이렇게 평가할 것인가? 오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같은 성경이지만 성경에 야곱, 아론, 모세, 사무엘
이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는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온 백성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였더라. 온 백성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여호람을 향해서는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맙게도 이 여호람이 왜 아끼는 자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여호람처럼 아끼는 자 없이 죽은 사람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곡하는 사람이 많은 정말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람이 그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가 죽었을 때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는가 한번 그가 왜 타락의 길로 갔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람은 물질의 유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21장 우리 16절부터 봤는데 21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왕의 아들은 왕이 되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장자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형제간들 중에서 자기가 장자예요. 장자이기 때문에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왕위만 물려받았겠습니까? 엄청난 물질까지 다 물려받았습니다.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부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질을 잘못 쓸 경우에 거기에 대한 경고가 있지 물질 자체를 가지고 부정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30배, 60배, 100배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질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이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이 자기에게 많은 물질을 물려주었는데 이 물질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청지기 의식이 없으면 물질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범하는가, 물질이 많으면 내가 관리하지 못하는 물질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물질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은 굉장히 교만하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두렵다는 겁니다. 많은 물질이 있을 때에 내가 혹시나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이 물질을 내가 많이 가졌나 그렇게 생각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돈을 자기가 벌었다고 생각해서 자기 힘을 과시하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잠언 18장 11절에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여기 보면 견고한 성, 높은 성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돈을 자기 힘으로 벌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는 돈을 마치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높고 견고한 성벽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돈은 사람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맞잖아요. 어느 정도는 지켜주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돈은 우리를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잠언 11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빨리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처럼 내가 관리하지 못하는 돈이 많을 때에는 교만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돈이 나를 근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돈 좀 많았으면, 돈 넉넉했으면 근심을 하는데,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 있죠. 굉장히 근심거리가 많습니다. 밤잠을 못 자는 날이 많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 걱정을 버리지 못합니다. 전도서 5장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일꾼은 머슴은 노동자는 낮에 일을 많이 해서 저녁 먹고 9시 뉴스도 못 보고 바로 코랑 떨어져서 잔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자는 배가 너무 불러서 잠을 못 잔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이 말이 나오는데, 음식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들의 부를 지키느라고 밤잠을 설칩니다. 잠을 달게 못 잡니다. 부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체면이 있어서 말을 못할 것이지만 돈 때문에 끙끙거리며 허구한 날 걱정으로 지새우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돈을 자기가 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 맡겨준 것이고 우리는 그 물질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부자가 범할 수 있는 마지막 잘못은 교만입니다. 부자는 돈을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다만 청직이라는 것을 망각할 때는 자신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잠언 28장 11절에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뭡니까? 부자는 자기를 최고로 본다는 겁니다. 돈이 최고라는 겁니다. 돈을 최고로 알아주는 사회에서 자기 힘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므로 자기가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는 사람이라도 도무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당해도 고치지 않습니다. 책망의 말을 들어도 자기 고집을 피웁니다. 왜냐? 돈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인생은 결국에는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부자가 되어도 물질에 대한 청지기 의식이 없다면 잠언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잠언 30장 8, 9절에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혹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부자는 부자대로 교만하고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가난하나 이런 말 들으면 하나님 영광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중간 정도로 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요람이 아끼는 자 없이 죽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물질을 잘못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가 무엇을 잘못했냐? 권력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가 21장 4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권력을 잘못 사용했는지, 4절에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 말이 뭡니까? 자기가 제일 큰형이라 했습니다. 자기가 큰형이고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자기 남동생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자기가 혹시나 잘못되면은 남동생들이 왕이 될까 싶어서 여당 야당도 아닌데 자기 형제간들인데 동생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까 싶어서 왕이 된 이후 동생들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칼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똘똘한 친구들을 칼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이나 직분이나 물질이나 달란트를 주셨다면 이것으로 바르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삼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스라엘을 살려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너가 지금 왕후의 자리를 올라간 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구할 그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강구로 하만의 책략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왕이 되어서 물질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왕위에 올라가서 권력을 잘못 사용하여 남동생들을 다 죽이고 신하들 중에 똘똘한 친구들도 다 죽이고, 왜냐? 자기가 평생 왕이 하고 싶어서. 근데 평생 왕이 되었습니까? 8년 다스리다가 40살에 죽었다라고. 그러니까 그가 죽었을 때에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라고 된 것입니다. 왜 여호람이 그런 타락의 길로 갔는가? 세 번째, 그가 결혼을 잘못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결혼을 잘못했어요. 자기 부인이 누구냐? 아합의 딸이 자기 부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장인 어른들은 아합이 누구냐? 아합은 이스라엘 왕의 제일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그 딸이 자기랑 결혼했다는 겁니다. 아합은 그럼 누구랑 결혼했냐? 아합은 바알을 섬기는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고, 이 아합은 바알을 섬기는 여자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낳은 딸이 자기 부인이 된 것입니다. 그나물의 겁합이죠. 예. 여러분, 결혼도 잘 해야 됩니다. 결혼도. 부모도 봐야 돼요. 예. 부모의 직업을 보라, 건물주냐, 재산이 많냐, 그걸 보라는 것이 아니고, 그 부모의 사람의 됨됨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인격이 있는지. 옛날에는, 지금은 부모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옛날에 결혼할 때 매파를 보냈다 그러잖아요. 이웃집에 좀 부자는 매파를 시켜가지고 이웃집에 누군가가 중매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입이 무거운 종을 시켜서 그 집 위로 3대까지 보라는 거예요. 3대까지. 혹시 집안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있었는지, 술주정군이 있었는지, 바람 피우는 사람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굉장히 따져서 그렇게 결혼을 했던 옛날의 양반들은 그 집안에 위로 3대까지 몰래 보고 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핏줄이, 그 습성이 이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아합과 바알을 섬기는 여자 이세벨 사이에 나온 그 딸의 이름이 아달랴인데, 그 아달랴가 바로 여호람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이방의 온갖 좋지 않은 풍속을 갖고 있는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며느리 잘 들어오면 그 다음 주부터 감사절이 시작이 되고,
여자 잘못 들어오면 그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된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도 잘 해야 됩니다. 우리의 결혼에 가장 좋은 훌륭한 모델, 정말 결혼 잘했다 하는 그 모델은 이삭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의 마지막 사명은 아들 이삭의 짝을 지어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 있는 착한 몸종 엘리에셀을 불러다가 환도뼈에 손을 넣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24장 3, 4절에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방 여인 중에서 찾지 말고 저 고향 땅에 가서 믿음의 가문 중에서 찾아보라는 겁니다. 주인 이삭의 명령을 받고 엘리에셀은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아내를 구하는데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성경적인 인물을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여호람이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 이 불행한 별명을 얻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 여인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얼마나 귀했으면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가 준다 이 말을 했겠습니까? 슬기로운 아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요람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믿음을 버렸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절에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신앙을 포기했다는 말을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믿음을 붙들어야 되고 내가 예수 믿다가 연거푸 계속 안 좋은 일이 꼬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계속 좋은 일만 생기면 교회 다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다가도 교회 다니면 좀 좋은 일이 많겠지 생각하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서도 계속 뭐 병도 안 고쳐지고 인간관계는 더 꼬이고 몸은 더 아프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요람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더라면 저렇게까지 타락은 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그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도 요람을 버린 것입니다. 끝으로 그의 죽음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요람이 어떻게 죽었는가? 원수들이 대적해 옵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여기 무서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여호람을 치셨다. 여호람은 어쨌든 믿음의 자손 유다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칠 때에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급하게 움직여서 여호람을 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에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을 들어서 나를 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이방 사람도 치고 또 하나님이 직접 치기도 합니다. 18절에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창자에 병이 들었다 했으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대장암, 뭐 직장암 뭐 이렇겠죠. 고치지 못할 병. 누가 쳤습니까? 하나님이 쳤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고치지 못할 병을 요람의 창자에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역시 참다 안 되면 그 사람을 버릴 수 있습니다. 백성에게도 버림을 당했습니다. 19절에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죽었을 때에 이전 같으면 백성들이 분향을 하고 슬퍼하고 곡을 하였는데 그가 8년 동안 얼마나 나라를 잘못 다스렸으며 슬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준 대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백성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엄청난 죄를 지은 여호람을 백성들이 심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람이 죽은 후에 조상들에게 애곡하였던 그대로 백성들은 애곡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이 좀 유명한 한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3일장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보통 일주일 정도 애곡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0절에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으니 민수기 20장 29절에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간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 사무엘상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여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온 이스라엘이 애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 앞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줄 것인지, 누가 우리의 죽음을 두고 슬퍼할 것인지. 어떤 책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계를 보지 않고 달려올 친구 3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잘 살았다고. 친구의 죽음을 듣고 지금 몇 시고? 밤 10시네. 되겠나? 아침 7시네. 오늘 이거 어찌해야 되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시계를 보지 않고 달려올 사람 3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우리의 죽음 앞에 우리 주위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 여러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서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바울은 자기의 생애를 얼마 남지 않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람은 그가 죽은 후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모쪼록 아끼는 자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귀하게 보고 그의 죽음을 모든 사람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